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또 언젠가 그 태양은 황혼으로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다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태양이 떴다가 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해 아래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밝은 이미지보다 뭔가 이렇게 황혼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 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세대처럼 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이렇게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러한 지점에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지점에서 바로 그 이제 아침에 여명이 떠오르는 새로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 모세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또 황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뒤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가는 요 역사의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명기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부터 그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그 역사의 서론이다. 그 역사의 해석이고 또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그러한 책들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전기 예언서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후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와 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 역사, 또 일역사, 이제 창세기부터 다 합쳐서 일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제2역사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 이제 이걸 신명기 역사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신명기를 지은 바로 그 사람, 신명기 저자, 그 신명기를 만든 저작한 저술한 그 그룹이 바로 이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물론 모세가 했지만 이게 이제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사초들이 다 있죠. 그 전에 기록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왕이 죽고 나면은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그 사초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이제 실록을 만듭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요시야 왕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들, 그래서 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그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선지 생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은 이 왕들 얘기가 참 나오다가 보면은 그 엘리야, 특히 엘리사 이야기가 상당히 이게 중심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제 북쪽에 바로 그 엘리야,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들 그 그룹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 남쪽으로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남은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특별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룹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남유다 왕국의 그런 제사장 그룹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이제 또 실패한 적처럼 보였을 때 다시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지만 그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 생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그 선지 생도들, 바로 그러한 그 예언자 그룹들이 바로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바로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되었을 때에 바로 그런 그 전통에서 바로 이 신명기가 최종적으로 편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가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의 큰 틀, 그래서 크게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근간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신명기 말씀이 역사에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말씀에 요 앞에 우리가 이제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30장 앞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왕조 계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뭐 벌 받아서 심판 받아서 망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제로 일어난 결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망하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한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뭘 따르지 않는데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니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자기가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했는 것,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이고, 그래서 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망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제 요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풀어 줘요. 근데 그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뭐 탕자가 무슨 출세해서 돌아온 것처럼 금이 환영한 것처럼 막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면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 마지막을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이 신명기 역사의 마지막 아닙니까? 역대기는 이제 그 다음이고, 그래서 그 보면은 그 끝나는 내용이 어디 바벨론 포로기에서 끝나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끝나는데 그 여호야긴 왕,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그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대략 사람은 이제 추측하기로는 바로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한 이렇게 그게 석방된 게 기원전 562년인데 550년 경에 바로 이 신명기 역사가 최종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기록이 있는 거죠. 아직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와 또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신명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따르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회개에 대한 선포고, 동시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죠.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실 것이고, 그 돌이키실 때는 그냥 원상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실 때는 하나님이 그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날 떠나서 나에게 받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덤으로 그것 이상으로 내가 널 더 사랑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면 원상 회복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몸하고 똑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하고는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원상 회복을 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말 그대로 부활의 역사를 한 단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우리 기도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탕자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다음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바로 그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찬란한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서막이 떠오르지만 그때 모세는 그 황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가나안 땅 다 다시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 황혼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 황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두운 밤이 왔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그렇게 무덤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새로운 부활의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황혼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망의 죽음의 무덤에 묻힌 것 같은 황혼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새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은 계속 하루 아침 됐다가 저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그런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새날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 돌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신명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제 뺑뺑뺑뺑 돌다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가 이제 겨우 그게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 부활의 서막을 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요. 그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그냥 바벨론 포로가 돼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그걸 예언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모순되는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이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신약에서 계속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아니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일단 신명기 18장 15절은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사실 이제 완전히 모세 같은 선지자는 이제 없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정말 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하게 하게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신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요 신명기가 기록될 때까지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당신이 그 오실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뭘 봅니까? 모세하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후에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야기할 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도 있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이죠.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시조와 같은 사람이 이제 모세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역사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제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실 것이다. 이제 그걸 예언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는 그걸 바라보면서 돌아가요. 탕자는 그 돌아가면 아이고 내가 아버지 품꾼만 해도 좋겠다. 원래 아버지 자식이었잖아요. 품꾼은 종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보다 더 못한 게 종이고 종보다 더 못한 게 품꾼인데, 탕자는 자기가 돌아갈 때는 아이고 품꾼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돌아갔을 때 마치 무슨 자기 형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제 그래서 돌아가는 게 그냥 단순히 원상 회복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건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올라가서 주님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향해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